1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5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어제 나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오니 남아서 기다리는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겁니다.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이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어떤 시비걸거리를 생각하면서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꼬투리 잡아서
아마도 어떤 비판을 늘어놓았을 건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미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했을 때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그 능력을 지금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서기관과 변론이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게 될 텐데 믿음이 없는 저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능력을 계속 드러내지 못했을까? 예, 이 답이 쭉 뒤로 가서요.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은 이 제자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아마도 자기 힘만 의지해서 내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건 아닌 거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끔 믿고 의지함으로 도움을 요청함으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를 더 심하게 다루는 모습인데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뒹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바로 쫓아내지 않으시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몸을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걸려 있다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상태를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말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말을 보면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바로 직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스승은 좀 다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혼합이 돼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그의 모습을 책망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태도를 바꾸죠.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데, 근데 자기는 사실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을 덧붙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시고 요청에 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자신들이 예전의 능력을 드러낸 것에 취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믿음이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낫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 기도를 통해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